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길 때까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개인과 국가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날들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예, 올 한 해도 짓눌러 상한 그런 갈대와 같이 되어 버렸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그 사악한 그 타락의 바람 앞에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연기만 되는 희미한 신앙생활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한 갈대는 아주 꺾어버리려고 하고 꺼져가는 심지는 아예 꺼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상한 갈대를 성하게 만드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롱펠로우는 아무 가치도 없는 종이 쪽지에 시를 써서 6,000불의 가치를 내게 할 수 있는 천재였습니다. 숙련된 기계공, 지명도 높은 맛을 가는 몇 푼 안 되는 재료로 고가의 제품과 그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술가도 귀한 작품을 만들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새롭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며 귀하게도 하셔서 온전하고 값진 인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라고 부르시는 분이시며 버림을 받을 악인도 선한 도구로 만들어서 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새 힘과 무한한 지혜를 선물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본문 가운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은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을 잃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권고의 말씀, 약속의 그런 말씀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삶은 무덤과 같으며 또한 소망을 소유한 삶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앞에서 서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법,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뢰의 법 때문입니다. 소망은 믿음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소망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소망에 찬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외형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명 인사들, 인기 연예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과연 가분한 외형에 또한 인간적 내실이 부합해 주지 못하는 소망 없는 허무한 삶이 불행한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하인의 죽음을 또 이렇게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혈류병을 앓던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한 이렇게 하인의 죽음을 맞은 백부장 누가복음 7장 2절 10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빠진 베드로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복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한 소원을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되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며 반드시 하신 말씀에 대한 그런 일을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꺾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꺾이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끄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성령의 기름을 채워 우리 신앙생활에 심지를 돋아 빛을 발하는 그런 등불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소망의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성취케 하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를 책임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테르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걱정거리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수면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소망을 가지면 성취는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해를 또한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은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이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라댕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셨어요. 정말로 우리가 금년을 마무리하는 점에 몇 가지 관점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그런 다짐과 결단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보통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또한 인간과의 관계이며 마지막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지난 1년을 조명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민족이나 국가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런 역사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곧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제1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셨고 2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계명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 것을 말하고 또한 제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7일째 쉬도록 명령하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지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일의 계명을 어느 정도 순종하여 살아왔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회개하며 새해의 새로운 결단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난 1년을 살펴봅니다. 10계명에서 인간의 관계는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입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인간 윤리의 가장 기본이요 핵심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의 정도를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뒤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임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 그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불화하면 하나님과도 불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불화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물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하고 음란해져 갑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또 타락하고 범죄하여 방탕했던 노아의 시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심판하십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 것을, 또한 제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 것을, 제10계명은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분명치 못한 부분을 깨끗이 우리가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지난 1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인격의 삶, 또한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황금 만능주의 시대로 물질이 힘이요 능력이며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요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사단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심령을 피폐하게 만들고 타락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의 삶을 끝없이 우리가 연마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거룩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 한 해와 다가오는 새해의 분기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우리가 돌아보고 신앙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하시고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복되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4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부유하고, 또한 믿음도 신앙생활하는 모든 헌신하는 일에도 충성하는 일에도 모든 일들이 부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2023년도를 마감하는 아버지 오늘입니다. 이제 2024년도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정말로 신앙으로 아름답게 정리하며 새해를 새롭게 아버지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답고
정말로 아버지 주님 안에서 풍요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